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은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눔을 할 건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약간 세요. 여기 보면 교인들의 주머니를 강탈하는 종교꾼들. 원래는 이 교인들을 맹신도들이라고 제가 했는데 너무 좀 센 것 같아서 그걸 바꿨어요. 약간 순화시켰는데 교인들의 주머니를 강탈하는, 약탈하는 종교꾼들. 그리고 너희는 먼저 이것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종교꾼들에 대한 예수님의 5번째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한 삶과 편안한 삶의 마음을 뺏기거나 그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나그네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도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천국인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인들은 이 땅에 정착될 만한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마치 레갑 족속이 항상 하늘에만 소망을 갖기 위해서 집을 짓지 아니하고 늘 텐트에서 생활하고 씨를 파종할 수 있는 땅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위를 향해 시선이 고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임을 일깨우기 위해서 안락한 삶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 잠시 동안 아프고 또 힘들고 외롭고 슬피기도 하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고 신의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23장의 종교꾼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정착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부와 명예와 안락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오늘도 종교꾼들이 어떻게 자신의 배를 채우는지 그 위선적인 실태를 보기 위해서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같이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보면요. 다시 한번 보면, 자, 화 있은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는도다라고 그랬죠. 요거를 이제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에게 저주가 있어라. 위선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 왜냐하면 왜 저주가 있냐면 너희는 잔과 그릇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무절제가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탐욕과 무절제를 한번 헬라어 원어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뜻인지. 자, 그래서 이 탐욕은 헬라어로 하르파게인데 약탈, 강탈, 노작. 그러니까 이걸 동사형으로 하면 헬라어는 하르파조인데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 낚아채다, 강탈하다, 약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방탕은 헬라어로 아크라시아. 이건 무절제라는 의미인데 이걸 풀어서 하면 절제 없이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꾼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낚아채고 강탈하고
누구로부터 약탈하고 강탈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탈하고 강탈하고 또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이용해서 휘두른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활용이 되는데, 이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은 위생상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잔과 그릇의 겉을 아주 깨끗이 닦았어요. 늘 항상 손도 닦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정결 예식법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정결법에 따라 신앙을 연기하듯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였으나 그들의 속사람은 변화됨이 없이 단지 탐욕과 무절제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종교꾼들의 외식과 위선을 모르고 그들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존경하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잘 따랐단 말이에요. 이 맹신도들이 종교꾼들을 잘 따르고 존경하면 할수록 그들의 권위는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종교꾼들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약탈을 당해 왔단 말이에요. 또한 그 종교꾼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맹신도들에게 예물과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물질과 노동을 착취해 왔어요. 자, 이런 현상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 기억하십니까? 어떤 걸 살펴봤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종교꾼들이 성전이나 제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과 예물에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성전으로 맹세하거나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로 맹세한 것은 지키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종교꾼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채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변질시킨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눈먼 인도자들, 이 종교꾼들은 제단과 성전과 하나님보다 금과 예물을 더 크고 중하다고 본 거예요. 또한 종교꾼들은 백성들이 돈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마사지를 한 거예요. 그죠? 이 맹인이 된 이 맹신도들은 종교꾼들의 마사지에서 그거를 아멘이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화답하고 받아들였고, 돈과 예물을 드림으로 맹세도 하고, 또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또 이 종교꾼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 어떤 거를 또 이렇게 바꿨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걸 한번 잠깐 설명하면요. 마태복음 15장 1절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전통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너희는 왜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냐?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 종교꾼들은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너희는 누구죠? 이 종교꾼들이에요. 종교꾼들은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단에다가 뭔가를 드렸어, 그죠? 드린 게 뭘까요? 아까 말한 예물이나 뭐 헌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걸 누구한테 드려야 돼?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고 당연히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께는 안 드리고 누구한테만 드린 거야? 이제 하나님께만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게 다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야? 그쵸, 종교꾼들한테 말이에요. 그래 놓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갇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헛되게 했다 하면서 맨 나중에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믿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네. 자,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꾼들의 지위와 또 공경심과 권위하에 그들이 가르치는 메시지, 사실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예요. 마사지에 속아 물질을 강탈당해 왔는데, 근데 이 맹신들은 종교꾼들에게 속아서 물질을 강탈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착각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 종교꾼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꾼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움이 없이 마치 오늘날의 재벌이나 된 것처럼 자신들이 약탈한 물질로 호의호식하고 명품으로 사치와 방탕을 해왔어요. 자,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종교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제 군주와 같은 막대한 권력을 사용해서 교회에서 자신의 뜻대로 온갖 것을 휘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권력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하면요. 여러분, 과거 70년대부터 90년대에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흥회라는 집회를 했어요. 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부흥회라는 거? 네. 교회 부흥회 한다. 예. 요즘 부흥회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 그 대신 뭘 사용하냐면, 컨퍼런스, 세미나, 치유 집회 이런 걸로 이제 다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이런 집회의 목적은 교인들의 성장을,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열리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원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단지 담임 목사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위해 계획된 집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학생 때 몇 번 부흥회를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부흥회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계획되어진 것이라는 이 집회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의 양심 고백을 통해 알게 됐어요. 이 부흥사들이 집회 기간에 메시지를 전파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일주일 내내 했어요. 낮에, 밤에, 새벽에. 그러니 얼마나 그 메시지가 강력합니까? 절대적 아닙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평신도로 하여금 목사의 사택을 건축해야 한다, 고급 승용차를 구입해야 한다, 교회당을 건축해야 하고 교육관을 건축해야 한다 등등 이런 것들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부흥의 목적입니다. 그걸 몰랐죠? 그러다 보니 부흥사들이 성경 구절을 잘 선택해가지고 헌금을 잘하고 목사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아주 매우 감동 있게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 교인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 목적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인기 있는 부흥사는 어떤 부흥사일까요? 인기 있는 부흥사가 있어요. 여기저기서 불려가요. 그것은요, 두 가지를 갖춰야 돼. 하나는 번영주의 어떤 사상, 또 하나는 중요한 거예요. 은사주의나 또는 신사도주의적인 사상을 무장된, 그래서 교인들로부터 많은 물질을 강탈할 수 있는 재능을 갖춘 부흥사가 가장 인기예요. 이런 부흥사를 강단에 세워서 교인들을 협박하듯이 회유해서 막대한 헌금을 갈취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는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 비싼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모셔와요. 저도 예전에 자주 그런 교회 찾아갔어요. 외국에서 유명한 목사 온다 그러면 막 달려가가지고 저는 맨 앞에 앉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국 부흥사보다 헌금이 몇 배 이상 늘어나게 돼요. 이런 방법으로 갈취한 헌금을 부흥사와 교회 간에 사전 협의된 대로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부흥회는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세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해요. 요즘에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한국 교회 강사로 초빙받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해요. 인기 대단해요. 이들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고 나면 몇 억 정도는 손에 쥐고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외국 강사들한테 소문이 나 있단 말이에요. 유명한 그 부흥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부흥회를 하는데, 이걸 이제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를 통해서 목회 완고를 구축하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래서 막대한 헌금으로 교회 건물을 대형화하고 교회를 명품화하고 목사를 귀족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대형화, 또 목사의 귀족화,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목회 세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을 낳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처음에는 작은 규모 안에요.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화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탐욕이 생기게 돼요. 그것을 자식이나 친척에게 세습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면. 이 한 번 맛본 권력과 명예와 부는 결코 놓치고 싶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부패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부패함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목사들에게도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 권력과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므로 그 권력을 계속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대형화된 교회의 담임 목사는 여러 가지 편법으로 그 권력과 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귀중 목사, 명품 교회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어요? 명품 교회, 귀중 목사. 여러분 하나 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례냐면, 이 사랑의 교회의 내부 분쟁으로 그 오정환 목사가 고발을 당해서 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 목회 활동이죠. 목회비 활동 내역이 매스컴에 모두 공개가 되었어요. 자, 그 사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매스컴이냐면 뉴스앤조이라는 매스컴인데, 여기 제목이 뭐죠? 오정환 목사 목회비 활동비로 골프 레슨에 아내 드라이버까지 구입했다라는 제목을 하면서 밑에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랑의 교회는 2013년부터 재정 운영에 의혹을 받아왔다. 일부 교인은 서초 예배당 공사비와 오정환 목사의 재정 사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인들은 회계 장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교회는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교인들은 오정환 목사를 고발했고 재정 장부 열람을 신청했다.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잠깐 읽으면, 자, 호사스러운 모습도 있었다 하면서 오정환 목사는 수십만 원짜리 샴푸나 화장품,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2년 10만 원의 예술의 전당 회비는 물론 60만 원이 넘는 뮤지컬, 그다음에 콘서트 티켓 비용도 목회 활동비로 냈다. 또 양복 수선 추가로 100만 원, 맞춤 와이셔츠 60만 원, 안경 160만 원, 사모님 드라이버로 55만 원 썼다. 골프 레슨으로 90만 원을 지출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된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귀중 목사라는 용어가 나온 거고, 명품 교회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또 이제 그 내용을 더 읽어보면, 오정환 목사에게 지급된 목회 활동비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600만 원 매달, 또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달 700만 원, 또 11년, 13년까지는 800만 원, 이렇게 이제 점점 늘어가죠, 그죠? 그리고 오 목사는 매월 1,000만 원이 되는 사례비 외에 목회 활동비로만 1년에 1억 가까이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들인데요. 이런 내부 자료가 공개된 것은 고발되었기 때문에 공개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고발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귀족 목사 형태가
한국 중대형 교회의 대부분 그런 목사, 담임 목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세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대형 교회 목사만 이런 귀족 문화를 누리고 탐욕과 방탕, 아까 무절제죠? 이런 걸 가득할까요? 이 한국 교회 목사들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로망인 목사가 바로 중대형 교회 귀족 목사들이에요. 귀족 문화를 누리지 못한 한국 교회 목사들은 이들이 너무 부럽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목회 철학이고 꿈과 소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겁니까? 결국 이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뭐가 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자, 다음 자료를 한번 또 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2015년 자료인데 오늘날의 명품 교회 현황을 한번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전체 교회 수가 7만 8천여 개이고 또 교인 수는 약 850만 명이에요. 이 중에서 80% 교회가 6만 2,400개죠. 교인 수 200명 이하고 열악한 생활비 또는 미자립 교회고 20%, 약 15,600개 교회가 교인 수가 200명 이상, 이 중대형 교회예요. 그리고 전체 교회 목사 수는 12만 명 정도가 되는 건데, 자, 이 중에서 이 명품 교회 귀족 목사가 어떤 교회고 어떤 교회 목사냐? 여러분, 이제 이 명품 교회라는 이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있어요. 자, 교회 수가 총 62개예요. 0.0795%예요. 그 목사 수는 62명. 뭐 당연히 62개니까 62명 되겠죠? 0.0517%고요. 교회별 교인 수는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중대형 교회예요. 명품 교회고 귀족 교회란 말이에요. 목사란 말이에요. 70만 명까지. 그리고 이 명품 교회의 교인 수가 약 200만 명. 전체가 850만 명이니까 대비하면 23.5%. 그러니까 100명 중에 23명이 중대형 교회, 그러니까 명품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꽤 많은 숫자죠, 그죠? 자, 이런 현황이 이런 거예요. 근데요, 이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이 62개의 명품 교회가 목회자들의 윤리 도덕 의식과 이성 문제와 교회 재정 문제, 교회 세습, 그 다음에 뭐 논문 표절, 뭐 만문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전체 목사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어서 세상적인 것에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것은 곧 교회 전체 교인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세속화시켰단 말이에요.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고, 또한 기독교가 개독교로, 그리고 목사가 목사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결국 62개의 명품 교회가 한국 전체 교회가 침몰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더욱 불행한 것은 이 7만 8천여 개의 한국 교회의 거의 대부분이 귀족 목사와 명품 교회를 목표로 꿈꾸고 이를 지향해 간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제가 자료를 또 하나 이제 보여줄 건데, 그 제목이 뭐냐면, 귀족 목사 명품 교회에 대한 단상. 이게 뉴스엠, 그 매스컴에 나온 얘기인데, 양재영 기자가 글을 쓴 거예요. 편집해서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리면, 귀족화 되어가는 한국 교회를 귀족 목회와 명품 교회로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족 목회는 귀족 목회를 꿈꾸는 교회를 포함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귀족 목회는 부와 스펙, 인맥, 세습 등의 사활을 걸고 있으며 한 번 얻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재벌들의 못된 짓을 답습했다. 그리고 대표적인 목사가 이제 광뭐뭐뭐 원로 목사, 그다음에 뭐 김모
또 김뭐뭐도, 그다음 김국도 목사, 뭐 이렇게 이 삼형제, 그다음에 오정민 목사 등등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목사인데, 자, 한번 제가 그거를 이렇게 재벌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런 명품 교회가 어떤 걸 두면, 첫 번째 여비소를 두고 있다. 저는 여비소를 둔 걸 처음 봤어요. 우리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선교센터에 다니다 보니까 목동에 있는 어느 그 귀족교회라는 그 교회를 갔다 왔는데 여비소가 있더라고. 여비소를 거쳐야만 목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봤어요, 여비소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비소를 앞세워 목사 접근에 문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규모와 사회적 지명도의 급이 맞는 대형 교회 목사들끼리의 귀족 모임을 갖는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재벌들의 자녀들은 재벌들끼리 만나요. 아시죠? 결혼도 어떻게 해요? 네, 재벌끼리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내용이네요. 귀족 목사들의 학연, 지연, 홍맥, 인맥을 통한 어떤 카르텔 형성. 결혼도 서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또 청빙 문화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형화된 교회의 시설과 규모와 함께 명품족, 이걸 갖춘 명품 교회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교회는 기업인들이 많아. 예를 들면 재벌 그룹이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사들이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법조인, 변호사라든지 검사, 판사들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장관이 몇 명이야. 이런 교회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교회가. 그 다음에 세상 부유층 모임에서 명품백 하나 정도 걸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한 것처럼 명품 교회의 정서도 별반 다름이 없다. 그 다음에 명품 교회의 수준에 맞는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남의 교회의 목회자를 빼앗아 오는 청빙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기업에서 불법과 비이성적인 양심으로 타 기업의 인재를 빼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양심적인 청빙으로 목회자를 잃어버린 교회는 혼란과 고통이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대신 십자가 아래에 바퀴를 달고 끌고 가거나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듯이 십자가를 타고 가려 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꾼들과 그 다음에 또 맹신도들의 그런 관계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들한테 뭐라고 어떤 거를 처방전 내렸냐면, 자, 오늘 본 말씀이에요. 자, 화이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처방전을 내렸어요. 자, 뭐라 했냐면,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영적 원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또는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이 영적 원리와 구원의 원리는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겉에만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발전이 되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고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내 안에 부패한 자아가 점점 죽어서 신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면이 신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면 외면으로 나타내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도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종교꾼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종교적으로 대단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탐심과 정욕이 가득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말씀은 내면의 변화 없이 얼마든지 사역자, 예를 들면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 권사, 또 열심히 있는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역자가 종교꾼이고 이런 교인이 맹신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바울은 할례 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특권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런 자가 참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하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그랬어요. 자,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이 하라는 거, 마음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할례가 중요하다. 이 말은 뭐가 같으냐면 아까 말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부패한 마음을 칼로 베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해석하면 나의 부패한 자아, 아까 말한 탐욕과 정욕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성도가 영적 유대인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천국인의 품성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그 천국 백성의 자격은 직분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열심히 봉사나 헌신 어떤 전도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면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내면에 있는 욕망과 탐심과 정욕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죽어가고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점점 맺혀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내 안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이 있음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요. 내 안에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몇 년 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특별히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 안에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깊이 깨달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내면이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 상태가 우리 예전에 배웠던 종의 마음, 또 세리의 마음, 탕자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사도 바울처럼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파탄된 마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되니까 어때요? 바울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루, 아니 한순간이라도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역설적으로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더욱 절실히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죄라도
그거를 피하려고 하고 또 그런 조그마한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어떤 때 고개를 못 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달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제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지 알 수 있는 이 바로미터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깨닫는 정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평소에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자각하고 생활하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덤덤하게 사는지 자 생각해 보면 내 이 영적 위치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최악인 상태는 뭐냐면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뭐 사역자 그리고 직분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은 의인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모르고 막 타인을 비난하고 단죄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바리새인들 보고 야 니네들보다 세리나 창기가 더 천국에 먼저 간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만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부패한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죄인이 있고 또 바울처럼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알고 또 죄인이 죄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특별히 죄를 요즘 짓지도 않고 나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고 근데 왜 내가 부패한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또 성경도 읽고 예배도 꼬박꼬박 참여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이런 마음 상태라면 정말 매우 심각한 거네요. 주님께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진리를 알기 전에 저도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였고 눈먼 자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하면서 내면의 변화, 즉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와 예수님 성품이 없어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외식하고 위선적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가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이고 말씀도 전하는 사역자이지만 내 안에는 자아가 펄펄 살아있고 탐심과 욕심, 정욕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또 아가페 사랑 15가지를 내 마음에 비춰보면 나에게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것을 깨닫고 정말 충격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내면의 변화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목사, 선교사, 전도사 또는 장로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진리를 알기 전에는 열심히 하는 교인으로서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은 율법적인 행위였고 외식이며 위선이었던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진리를 알고 내면의 변화가 되면서 이런 종교적 행위는 예전처럼 외식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이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를 알기 전이나 안 이후에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알 수 없단 말 우리는. 그러나 내면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변화한 거 없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속을 수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는 것처럼, 여기서 이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엘가, 엘가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행위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가 포이에시스. 이 포이에시스는 내면과 관계없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 없이 나오는 행위로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나오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가는 반드시 내면이 변화돼서 나오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속사람의 변화 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사역도 얼마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내면의 변화를 중요시합니까? 아니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를 중요시합니까? 내면의 변화가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관심을 갖게 되면 외식하는 종교꾼들과 맹신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저절로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향기가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점점 내면의 변화가 되면 우리도 12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그네로 살 수 있게 됩니다. 12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며 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불러 단련함으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이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도록, 변하게 할 수 있도록 때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내면이 정화시키는 거, 아까 깨끗한다는데 깨끗하게 하는 방편이 뭐라고요? 고난이다,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좁은 길을 가기로 결단한 성도들에게 신의 성품을 맺게 하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허락해 준 거예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고 신의 성품으로 다듬어지게 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고난의 슬픔은 외적으로는 비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11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무균실에 대한 비유를 말한 적이 있죠. 그 내용이 제가 너무너무 적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또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볼게요. 이 무균실의 비유가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같이 할 때는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신선한 충격.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세균과 함께 살면서 면역력을 키워야 건강한 사람이 된대요.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단련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품이.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삶을 바란다는 것은 아까 말한 무균실에서 살겠다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 건강한 사람도요, 무균실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병들고 죽게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중병에 걸린 자들은요, 제발 무균실에 들어가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무균실에 들어가 달라고 기도하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해져서 죽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 영적 상태도 점점 죽어서 결국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그죠?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하나님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삶에 어떤 문제도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옆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공격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어떤 기도라고요? 나를 어디에 대달라고? 무균실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영적 무균실에서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어떤 기도를 한다?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 무탈하게 해달라고, 만사형통해달라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좀 없애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험악한 절벽에서 휘몰아치는 거친 비바람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균실에서 속히 탈출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세균 없이, 비바람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균과의 피 흘리는 싸움 없이는 결단코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영적 중환자들이 죽어가는 무균실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이것을 종교꾼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외치냐면 무균실에 있는 중환자들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들이고 진정으로 복받는 자들이라고 종교꾼들이 그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축복을 받고 만사형통되고 그리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근신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이런 데 마음이 빼앗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짜 복이에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과 성품이 이 성숙해진 성도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1장 믿음의 선배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결같이 박해를 받아왔는데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같이 이런 박해를 무서워하거나 또 회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너무너무 감사했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종교꾼들은 내면의 변화에는 안정에도 없고 자신의 사회사역을 위해서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또 맹신도들은요 그러한 종교꾼들을 환영하고 좋아해요. 자, 이런 종교꾼들은 아까 말한 대로 외식하는 자이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네. 여러분 종교꾼들과 맹신도들처럼 남의 눈을 의식해서 잘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가시를 통해서 나의 부패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게 합시다. 도기장이가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거친 손으로 막 다듬잖아요. 뜨거운 불에 달구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성품으로 빚어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불가운데로 넣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들처럼 고난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